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에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얘들아 뭐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에녹을 내가 알고 있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에녹을 내가 들어봤다. 그래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에녹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에녹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 성경 인물 중에 알고 있는 친구들 누구 있지? 알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 또 다윗, 또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셉, 모세 이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에 반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이 에녹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세 군데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과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 또 유다서 1장 14절 15절 그 말씀. 그러니까 성경 안에 전체에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이 에녹이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에녹에 관한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게 없고 알고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어떻게 했다냐면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거야.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거.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냐고 승천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나오고요. 오늘 또 두 번째 나오는 에녹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엘리야는 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그런 대단한 예언자 중에 예언자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다?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케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했을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구절 속에서 세 구절 속에서 에녹의 삶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형사들이 그 사건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흔적들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서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물론 이 범죄의 사건이 아니고 에녹의 삶을 그의 단편적인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재구성해보고 그에게 어떤 삶이 이루어졌고 어떤 반전이 있었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겠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 퍼즐을 맞춰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퍼즐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로 제가 오늘 정리해서만 나는데 5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나이 365세에 죽음을 맞이 않고 이제 하늘로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드셀라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또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었는데, 두 번째 퍼즐을 우리가 찾아볼 때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그는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하게 되었던 어떤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승천하며 살 수 있었는가? 그 힌트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65세에 낳았던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인데, 그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래요. 창을 던지는 자. 이 창을 던지는 자가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마을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서, 마을 입구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마지막에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군대는 나가 싸우는 거야. 적군이 찾아오면, 적군이 이제 들어오면 나가서 이제 싸우는데 마지막 지키는 사람, 마지막 창을 던지면서 마지막 마을 입구에서, 마을 어귀에서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지킴이로 세운 자가 무드셀라라 있다는 거야. 왜 우리 축구를 하다 보면 골대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키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무드셀라가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그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지키는 자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마지막 지키는 자가 무너지면, 죽으면,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을은 이제 다 쑥대밭이 되고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키는 자의 이름이 무드셀라였다라는 거. 그러면 왜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마지막 지킴이라는 뜻의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왜 그 이름을 지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살펴볼 게 뭐냐면 그가 지금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65세에 아들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가 변했다라는 거야.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에게 있어서 어떤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에게는 그의 아들을 마지막 지키는 자의 이름으로 무드셀라라는 이름과 함께 그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 두 번째 퍼즐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 아니라 유다서, 다음 거 넘겨주시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느니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 뭐하러?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께 뭘 받아요? 예언을 받아요.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계시를 받느냐? 죄인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향하여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계시했다라는 거야. 몇 세 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에녹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거야.
야, 너희들이 저 불의한 땅, 그 거짓된 땅, 그 경건하지 못하고 죄된 그런 완악한 너희들의 땅을 정죄하고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에녹은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계시와 예언 속에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야. 하나님과 변화되어져, 하나님께 변화되어져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몇 세 살았다? 65세.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에녹의 나이가 65세라고 해서 아직 시간이 남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너희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이끄시는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야.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이제 그러한 심판의 말씀 앞에, 또한 정죄의 말씀 앞에, 그 경고의 말씀 앞에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창던지는 자,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그 경고의 그 종말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산수를 잘 하셔야 돼. 족보도 잘 따라와야 되고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에녹이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 몇 세에 낳았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 또한 무두셀라는 187세에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그래서 라멕은 또한 182세에 누굴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자, 족보는 이해가 됐습니까?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누구? 노아. 4대까지 우리가 낳았어요. 4대까지. 자, 여기서부터 노아가 이제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5장 21절 말씀에 보면 600세에 홍수가 났다라는 거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산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가 될까요? 자,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몇 세가 되겠어요?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세가 되겠어요? 계산이 어렵나요? 그렇지, 영혼 969세 보여주시죠. 969세입니다. 어떻게 969세가 되느냐? 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세예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야.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969. 그러니까 969. 그러면 그때의 무두셀의 나이가 몇 세다? 969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여기서 이어지는데,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가 몇 세냐면 969세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 성경 퀴즈 대하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하고 성경 퀴즈를 내면 그 정답이 무두셀라고,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뭐냐? 무두셀라가 969세 되던 해,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홍수가 난 거야.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마지막 지킴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지킴이와 같은 이름으로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가 죽던 해에, 아니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홍수가 나서 그럼 무두셀라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라는 거야. 어찌 보면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969세가 되던 해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장례식 이후에. 그렇게
그의 나이 96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그 종말을 어떻게 기다리신 거예요. 저들의 불의함과 저들의 죄악됨과 저들의 완악함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긴 삶을 살았던 무두셀라, 세상의 지킴이로 그 무두셀라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969세까지 살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심판과 종말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세상의 홍수와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심판의 말씀과 또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경고의 말씀 속에서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자녀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닫고 그 아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이 불의한 세상, 이 죄로 관영한 세상, 또한 악한 것으로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 에녹의 삶을 붙드셨고 무두셀라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때에 누굴 남겨두셨어요? 노아를 남겨주셨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다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로 세상을 이어나갈,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러한 이들로 노아를 세워주셨다는 것. 오늘 에녹의 삶은, 무두셀라의 삶은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죄가 관영하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악하고 죄된 것들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이상 서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 심판의 때,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가 우리 앞에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돼야 돼. 뭐 시한부 이 종말론이라든지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런 적이라든 종말이라든지 그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런 종말이라든지, 그래서 집을 팔고 또한 산으로 들어가고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고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는 이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그 유행과 풍조에 따라가고 세상에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리석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방주로 쌓아나갔듯이, 또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무두셀라가 마지막 그날까지 그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의 힘으로, 지난주 신앙의 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상의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의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말씀만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발붙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그냥 같이 걸어가고 같이 산책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그와 더불어 같이 동반자로 같이 함께 생활하며 나아간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신앙의 힘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구절 어느 구절에도 에녹이 어떤 특별한 공로, 어떤 특별한 선행,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65세에 에녹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300년과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그가 정말 어디 산에 들어가고 어디
저기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만 산 게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야. 자녀를 낳고 생활하면서 또한 그런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자녀들을 낳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는 삶,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 길이 어려워요. 포기하게 되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또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빛과 소금교회 영덕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최병지 목사님이 오셨는데 산불 피해가 있기 전에 3번의 수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서 홍수가 나면서 교회가 너무 피해를 많이 본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전했는데 사택도 이전하고 교회도 이전했는데 거기서 1년 만에 이전한 지 1년 만에 뭐가 난 거예요? 산불이 난 거야. 이제는 아예 그냥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잿더미 가운데 서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랬대요. 떠나라고 그랬대요. 왜 거기 아직도 있냐고. 그런데 목사님 떠날 수가 없더래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불타버린 망연자실에 있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도 태우지 못하는 은혜, 불도 태우지 못하는 믿음, 불도 태우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손길을 통해서 또한 스스로도 그러한 그 어려움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야. 그 영덕 땅에 그 땅에 그러한 에녹으로 무드셀라로 노아로 그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 오늘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해미제일 교회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행할 에녹으로 마지막 때를 지키는 무드셀라로 또한 그 땅의 그루터기로 노아와 같은 그루터기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마지막 때를 살았던 무드셀라처럼 그러한 이 땅의 그루터기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로 또한 새롭게 시작할 그 그루터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죄로 관영하고 또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개울케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심정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또한 우리 결단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로 오늘도 우리가 우뚝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큰 믿음 큰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히 자라나며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건강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죄가 관영하고 악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판을 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녹과 같이 무드셀라와 같이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일상의 힘으로 그 신앙의 힘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워준 주의 일꾼들 통하여 하나님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믿음의 순종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종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